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을 축제의 소리들이 들리고 산에는 조금씩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도심의 가로수길에 있는 은행나무도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추수와 이 결실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늘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국어책에 안 나오는 모양인데 저 때만 해도 국어책에 늘 나오는 시요, 가을만 되면 읊었던 시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을은 채워야 하고 가을은 가꾸어야 하는 그러한, 특별히 홀로 있는 가운데 뭔가를 잘 준비하고 결단해야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부터 계속해서 가을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육간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가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교를 부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그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근본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인생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신앙을 좀 돌보고 내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영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여기저기 결혼식도 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모든 것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격이, 나의 삶이 익어가야만이 형통하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심지에서,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심각한 핍박 때문에 저 터키 북동부 지역으로 전부 도망가서 골짜기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벌써 이 말 속에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신앙에서 떠나면 살 수 있지만 그 신앙을 붙들려고 하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은 전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험한 사막지대인데, 그 사막지대 안에 여러분 바위 틈에 뭘 파요? 동굴을 파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칭찬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감당하기도 힘든 이 사람들에게
비록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단순히 고난과 싸워 이기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존립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에게는 견뎌라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걸 넘어서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뭐하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고난 잘 이기고 있어서 고맙다, 잘했다, 계속 잘 참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거기서 넘어서서 너희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단순히 삶을 겨우겨우 이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엇인가를 이겨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고 싶지요. 오늘 본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단순히 현실을 유지하고 현재의 삶을 이기는 걸 넘어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전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실천하여 현실을 유지하고 때로는 뒤로 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 역전되고 반전되는 가을의 주인공,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워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움은 반드시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뭐가 고프면 돼요? 배가 고프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배가 안 고파도 무조건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맛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만이 맛있다는 걸 압니다. 배가 안 고프면 맛있니 없니 타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워서 속에 위에서 다 비워져서 배가 고픈 상태면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집안에서는 종종 이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일까요? 버리고 가자, 가지고 가자. 우리 집에도 이사는 안 했지만 종종 제 아내랑 버리고 가자, 두고 그대로 갖고 가자라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 갖고는 잘 안 싸웁니다. 제 아내는 뭔가를 버려야만이 생기고 새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촌놈이라서 아까워서 헤어질 때까지 못 버립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몰래 살짝 버리면 제가 또 몰래 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주워 옵니다. 저 몰래 베란다에 버리려고 다 해놨으면 눈치가 제가 빨라가지고 또 그 베란다에 모아놓은 걸 또 살짝 풀어가지고 또 제가 원위치를 딱 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냉장고에 제 안에는 김치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제일 맛있는 김치를 늘 먹어야 된다는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통을 열어서 색을 꺼내가고 먹습니다. 먹다 보면 헝것이 되고 맛이 없으면 그거 다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슨 통을 열어요? 김치통을 열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 사람은 뭘 먹느냐 하면 색을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늘 맛있는 걸 먹어야 제일 나중에 뭐가 남느냐 하면 안 맛있는 게 남는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늘 먹습니다. 그래서 냉장고통에 너무 김치통이 많아서 저는 그 김치통을 따라가면서 해결하고 해치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애들이 밥을 요만큼 남겨도 안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밥 하나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냅다 지어 먹습니다. 제 아내는 그거 주워 먹었다고 레이저를 쏩니다. 그거 땅에 떨어졌는데 먼지 있는데 왜 먹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남긴 밥도 전혀 안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음식 남겼다가 뭐 하는 거? 버리는 거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늘 아내랑 막 싸웁니다. 음식 버리면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음식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버려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남은 음식 다 먹습니다.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거 버리지 않고 하려면 누구 뱃속에 다 넣어야 돼요? 제 뱃속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이 아주 창대하고 이게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먹는 겁니다. 저는 먹어서 없애자, 이게 제 주의고, 우리 집 사람은 뭘 먹느냐, 좋은 것만 먹고 먹다가 뭐 상하거나 먹다가 남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 통일이 일어나서 저도 마음을 바꾸어서 제 아내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건강도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는 안 되지만 버릴 것은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집을 나서서 여행을 갈 때 자기가 베던 베개나 이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해는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박증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수준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신앙의 내공이 차고 연차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가을에 나무들이 뭘 버립니까? 낙엽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영육간에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걸 보고 다 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버릴 것이, 사도 베드로는 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버리라고 얘기할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대 악이 나왔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위하여 지금 산으로 골짜기로 바위틈으로 숨어든 사람이에요. 고난과 맞짱을 떠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버릴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싸우느라고 더 각박해져 버려가지고 같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같이 그 고난과 이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이 팍팍해서 뭐가 나와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순서대로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나온 거예요? 입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나의 언어 생활에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버릴 수 있다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개같은 내 성질과 스타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관, 신앙의 색깔도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안 되면 하나만이라도 이 가을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통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우는 것을 내 마음대로 채우면 좋겠지만, 집안의 가구는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영역에서 영혼의 지배는 내 마음대로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귀신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귀신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7 귀신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엘 신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피폐해져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귀신도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어디 좋은 데 없나 싶어서 딴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보니 구간이 명간인 거예요. 귀신 나가자마자 청소를 싹 해서 비웠습니다. 근데 비웠으면 세간살이를 들여놓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든지 해야 되는데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아니하였더니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7 귀신과 함께 왔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았더니 더 나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채워달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물건은 내가 채울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집에, 내 영성의 집에 채우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 신령한 젖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멈추었습니까? 자랍니까? 육신의 키는 멈춰도 영혼은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이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먹이를 줘야 자라지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CBS, CTS 방송도 보고 요즘은 뭐 얼마나 방송이 많아요. 보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여기로 들어봤다가 어디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대체로 채워지지 않고
듣기는 들어서 기는 발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이게 채워져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 텐데 이 말씀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모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사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말씀에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왔다가 이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중심에 그 말씀이 채워지려고 하면 말씀에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알면 찾아가잖아요. 저 산골짜기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이 맛이 좋으면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맛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면 이게 좋다는 걸 알고 나면 또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맛보았으면 뭐 하라고요? 그리하라. 또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가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맛을 보고 알아가지고 계속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열매가 맺히고 복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공포와 염려가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 응답을 사모함으로 응답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형통케 됩니다. 이 가을에 낙엽을 떨어치는 나무들처럼 여러분 버릴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낮이 되면 어때요?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골에서 자기 딸은 밭에 안 보내지만 누구는 내보낸다고요? 며느리는 내보내는데 새카맣게 탄대잖아요. 요즘 지방에 가면 요즘 콩이 엄청 익어가는데요. 그 콩밭에 자기 딸은 안 내보내고 누구 내보내요? 며느리. 그래서 콩밭 매는 아낙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의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을에 비 오면 골치 아픕니다. 모든 가실수는 여러분 자라게 하는 건 여름이지만 맛이 들게 만드는 건 가을의 햇볕이 맛을 들게 만들고 제대로 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맛을 보려면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가을에도 낮 되면 아침 저녁으로는 그렇게 추운데 이 가실수들이 낮에 활짝 피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햇빛 받기를 사모할 때 맛이 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모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 가을에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집과 집구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여러분 아파트인데 단독주택인데 어떤 아파트와 어떤 단독주택은 집이에요. 홈 스위트 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집구석이에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나간 사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무슨 어디라고요? 집. 안 들어오고 싶으면 뭐예요?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집이에요?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가서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지난달에 우리 김종민 집사님, 이정현 권사님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제 아들이 제 아내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 친구 아들이 자기는 빨리 뭐 하고 싶으냐면 독립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갑자기 흥분해갖고 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좋다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는 밥도 안 챙겨주고 네가 챙겨 먹으라 그러는데 지한테는 지극적인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반찬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는데 아들한테는 맨날 호텔식으로 물어봐요. 메뉴를 물어본다니까요. 뭘 먹을지를 물어본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면 주는 대로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해도 뭐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뭐 먹을래? 그러면 제 아들이 반찬은 뭐 있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뭐 막 이야기해요. 아니, 저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답했어요. 뭐 다른 것은 없어. 그 전화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막 열통이 나는지 몰라요. 뭐 다른 것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제 아내랑 차 한잔 마시러 가자, 어디 나가서 산책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대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아들 뭐 챙겨줘야 된대요? 밥 챙겨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 밥 챙겨주는 것이 언제인지를 몰라. 누가 먹고 싶을 때 챙겨줘야 돼요. 지가 먹고 싶을 때 갖다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저는 네가 챙겨 먹어 그러고 아들한테는 이 아들이 명령만 딱 내리면 그 명령에 맞춰서 밥을 딱 갖다 줘야 되니까 나갈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가려고 엄마가 야, 지금 밥 먹을 거지? 그러면 아니래요. 조금 있다가 인데요. 그 조금 있다가 언젠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밥 먹을래 그러면 또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밥 차려주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제 결혼 생활이 지금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니 이 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집에 있으면 자기를 엄마가 잘해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집은 집구석일까요? 집일까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 아내 친구 아들한테 아니까 너 어디 나가지 말라고요?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선배들 보니까 다 독립했던 사람들이 방이 아직 계약이 안 끝났는데도 처음에는 나가서 살더니만 다 어디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자기가 방 얻어 나가는데 그 방에서 사는 건 이틀밖에 안 살고 나머지는 다 어디 와서 살더라고요? 집에 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혼자 나가보니까 개고생이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엄마가 잔소리도 심하고 아빠가 간섭이 심하니까 나는 빨리 뭐 하겠다고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집구석이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집은 잘못하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집구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집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뭐 대충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은 믿는 우리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걸 뭐를 가지고 구별하느냐 하면 그의 영혼의 집에, 그의 영혼의 성전에, 그의 삶의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영혼의 집에, 그의 삶에 신령한 제사, 예배가 가득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잘 모르겠죠? 자,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보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 했다고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배로 산 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집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신령한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이해하면 어려우니까 교회를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니까 이 교회 안에는 기초,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누가 없으면 안 되느냐 하면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제사,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집전하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구약의 입장에 차원에서 보면 누구냐면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입장에서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예배는 제가 집전하고 제가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의 제사장은 저 혼자가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됐냐면 신령한 집이 되었는데 그 신령한 집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 그 안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냐? 이영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 예배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인 동시에 나는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에 뭐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물인 동시에 우리는 또다시 제물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제사장이면서 나는 무슨 제물이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신령한 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6절, 7절, 8절, 9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돌이었느냐 하면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무슨 돌이 되었느냐 하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구원의 집을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돌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 오신 사한 돌이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돌이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장 9절만 아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받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는 목사님이 잘 드려주고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무슨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되는 존재냐면, 내가 돌 위에 집으로 지어졌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될 거라고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위에 집을, 구원의 집을 지었는데, 구원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냐면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나를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지금 학교에 가면, 내가 회사에 가면, 내가 지금 세상에 가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돌이 될까요? 모퉁이 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 그치는 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걸림돌이기보다는 무슨 돌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모퉁이 돌이 되기보다는 무슨 돌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봤자, 선포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안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내가 선포하려면 내가 무슨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제사부터, 신령한 예배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특별히 그 예배의 회복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산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물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요. 살아가고 푸덕푸덕거리면서 옳니 그렇니 맞니 틀렸니, 이건 뭐 은혜스럽니, 이 교회는 되니 안 되니, 저 목사님은 뭐 맞니 안 맞니, 그건 누가 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할 이야기 냅두세요. 왜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옳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므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 우리가 신령한 집,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거룩한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은 뭘 드려야 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의 핵심은 내가 무슨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가 된다고요?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집에 가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신령한 집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초 돌이 되어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뭘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완성되어야, 그 예배가 예배처럼 잘 되어져야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 위에 집을, 신령한 집을 짓는 구원의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구원의 영역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내 예배에 회복된 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통의 집, 축복의 집을 지어 주실 거다. 그러면 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주님이 하셨다, 주의 은혜다라고 아름다운 덕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고 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예배하듯이 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고 내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진심과 순수성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어쩌면 그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수준보다 조금 못하게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당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려고 이 가을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신령한 집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사업장을 여러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